찬송가 338장.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어떤 경우는 물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어떤 경우는 어떤 사건을 당했을 때, 고난이나 삶의 어려운 환경들을 통해서, 또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성도나 목회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깨닫게 해주시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든지 그것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요. 나에게 거시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시는 거다라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지혜는 이런 삶의 어떤 모습에서든지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나에게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걸 빨리 깨닫고 잘못된 부분을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고난 그 자체로 그냥 끝나버린다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죠.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유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에 찔리지 않고서는 장미꽃을 모을 수 없다 이런 말들도 가끔 하는데, 고난은 진리로 통하는 으뜸 가는 길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고난이라면 당하지 말아야죠. 절대로 당하지 말아야죠. 성경에는 고난으로 인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의 기록이 많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를 지은 게 120년 동안에 걸쳐서 지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짓는데 전 가족들이 올라가서 방주를 짓는데 120년 동안, 그것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짓고 있습니다. 12달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을 지었으니 동네 사람들이 계속 조롱하고 비웃음을 하고, 그런데 이게 고난이에요. 이런 게 핍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 중에도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죽음을 면할 수 있었고, 또 그 가족들로 인해서 인류가 또 이렇게 세상에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욥이 당한 고난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난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욥은 고난을 당했죠. 그 고난을 초인적인 믿음과 인내로 절대로 신앙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겨냈더니 제일 마지막의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칭찬도 듣고 높임을 받고 또 갑절의 축복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됐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귀가 번쩍 뜨이는 말씀 아닙니까? 고난이 유익이 된다. 이 세상의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평탄하게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기고 여러분의 삶에 수시로 찾아오는 이 고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난을 잘 승화시켜서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왜 유익이 될까? 첫째로 고난은 범죄의 길을 막아주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시 말해서 범죄의 길에 있다가 그냥 내버려뒀으면 계속 범죄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서 흉악한 죄인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의 그 고난의 채찍을 탁 맞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정신이 벌쩍 나서 확실하게 깨달았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올바르게 살게 되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육신적인 쾌락을 즐기기를 좋아합니다. 육신적인 쾌락이 어디 없나 이렇게 음란한 생각으로 이렇게 찾아다니는 게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육신의 욕구를 쫓아다니면서 살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은 타락하고 패망한 자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의 채찍이라는 걸 가끔 가하셔서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은 순간적인 육신의 생각을 따라갔다가 밧세바를 취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위계에 의한 강간을 했고요. 그거를 또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살인 교사죄를 범했습니다. 그 후에 밧세바가 다윗과의 사이에서 낳은 그 아기를 하나님께서 치시잖아요. 이 아기가 심히 앓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기를 죽지 않게 살려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그 이후로 정말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아니죠. 너무 쉽게 용서를 받고 모든 게 다 무마가 되었다면 다윗은 기회가 왔으면 또 똑같은 범죄 또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잃는 것이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에게는 유익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받은 계시만 큰 게 아니고 정말 많은 것을 갖췄던 사람이에요. 학식, 또 가문, 혈통, 로마 시민권자 뭐 이렇게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만약에 이런 가시, 찌르는 고난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교만해졌겠습니까? 그 찌르는 가시가 간질병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바울에게 그런 병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겸손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치시고 수시로 몸의 가시 때문에 겸손하게 평생을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실까요? 사랑하는 자가 삐뚤어진 길을 갈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부모가 그게 진짜 부모일까요? 이 매를, 사랑의 매를 들어야죠. 사랑의 매를, 자녀들에게 매를 매질을 할 때 자녀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자녀가 바로 잡아지기만 한다면 그 채찍을 가하는 것이 자녀를 위해서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채찍을 들지 않습니까? 사업이 너무 잘 돼가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귀하게 보여진다면 그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라도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고난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가 그 물고기 고통 가운데 기도하기를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래 싸웠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가장 암담한 게 아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일 같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물고기 그 뱃속에 공간이 좀 많아갖고 피노키오 영화처럼 그 안에서 뛰어놀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도 그렇지만 뭐 음식물을 집어넣으면 이 식도하고 이 장이 꽉 조입니다. 이렇게 조이고 막 분비물이 나오고 막 삭히고 이런 게 나오고 숨도 못 쉴 정도로 막 그렇게 해야 이걸 소화를 시키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는 완전히 그냥 꼼짝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걸 사흘 동안을 그러고 있었더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요나가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 상태였으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그를 회개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하면서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그를 풀어주시잖아요. 원래 그 니느웨로 보내기로 하셨던 그곳으로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요나에게는 유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더 큰 형벌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은 새 역사를 창조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사람이 안일무사하고 평범한 삶만 산다면 그런 곳에서는 극적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고 전 세계를 정말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지만, 만약에 이게 없이, 이런 일들이 없이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만 한다면 이 전 세계는 완전히 타락의 깊은 구덩이 속에 빠질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자극이 될 만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정신을 번쩍 차리고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착상을 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야만 사람들은 새로운 길을 찾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있는 상태에서 그냥 쾌락이나 즐기고 평안하게 살다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영광을 한 몸에 받았던 이 요셉은 그런 영광 이전에는 무수한 고난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복 형들로부터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겠어요. 자기는 형들을 사랑한다고 형님 도시락 가져왔어요 이랬는데 갑자기 막 잡아서 우물 속에 집어넣더니 노예 상인에게 팔려갖고 철장에 이렇게 들어가갖고 덜커덕거리면서 그 먼 길을 끌려가서 노예로 들어갔어요. 거기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난이 있었기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했을 것이고 이를 악물고 기어이 성공해 보려고 하는 결심이 그의 가슴을 뛰게 했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저희 어렸을 때 60년 전, 50년 전, 60년 전 못 살 때는 사람들이 눈이 바짝바짝 했습니다. 나는 성공할 거야. 어린아이들부터도 나는 커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저런 사람이 될 거야. 막 얼굴은 시커멓고 막 처절했지만 눈들은 반짝반짝했습니다. 요즘의 젊은 아이들은 눈 반짝거리지 않습니다. 젊은 아이들 물론 이렇게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 애들도 있는데 너무 기특한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우리 어른들하고는 좀 달라요. 어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처럼 이렇게 쳐다보는데 애들은 저 벽에 이렇게 밤새 뭐를 했는지 모르지만 다들 이러고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반짝거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사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해도 우리 2세들 아주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중에 나라에서 막 재난 지원금 이렇게 나오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잘 모르는 세대니까 조금만 뭐가 잘못돼도 맨날 시위나고 막 난리를 치고 하는 게, 고난을 그동안 너무 안 당했기 때문에 그걸 적응을 못하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형들의 사랑을 받고 손톱 하나 다치지 않고 편안하게 자랐더라면 과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새 역사, 새 믿음, 새 축복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 번 고난을 당하면 한 번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두 번 고난 당하면 갑절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축복의 장이 펼쳐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죠. 우리가 아까 했던 찬송가,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그 더운 들판으로 가면서 잠을 청할 때 뭐를 벨 게 없으니까 돌을 베고 잤던 그 모습을 떠올려 보는 거죠. 우리가 고생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해요. 야곱이 그렇게 돌베기를 베고 자는 그 모습을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잖아요. 그 꿈속에서 사다리를 보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의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몸이 괴로울 때 엄마를 찾게 되죠. 객지에 있는 사람들이 일이 잘 되어가고 자기가 건강할 때는 부모님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객지에 나왔는데 막 낭패를 당하고 사업도 안 되고 막 몸의 건강도 안 좋고 그러면 고향 생각이 왜 그렇게 나고 부모 생각이 왜 그렇게 납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제 어머니, 아버지 제일 보고 싶었던 때는 언제냐면, 가만히 보니까 군대 들어가서 7주 동안 죽어라고 뺑뺑이 돌리면서 훈련 받을 때, 그때는 정말 빼짝만, 제가 56kg 했다니까 그때, 믿습니까?
하루 종일 뛰고 막 너무 배고파갖고 식당에 가서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날은 오늘 식사 시간 10초, 진짜 10초밖에 안 줘요. 막 10초 하고서는 막 멘붕둥이 막 휘두르면서 나가라고 하는데 얼마나 서러운지 그때가 부모님 생각이 절실하게 나는 때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너희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고난당하는 성도님들 계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경험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경험하는데 오로지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만 그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9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항상 찾고 의지하심으로 여러분이 당면한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삶으로 체험하기 전에는 잘 알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고난당함으로 우리가 더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갈 때 정말 감격 가운데 감사함으로 고난당했던 시절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길로 갈 때도 잊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앞으로 더 많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앙의 결단들을 하는 성도들 돌아보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고 하늘의 귀한 이슬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